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합시다 하고 앞에 옆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합시다. 더위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환절기에 건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럼 뭐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것 같고, 아마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에 그곳은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잘 사는 땅, 좋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은 잘 살고 풍요로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고 거기에는 벌판이고 어쨌든 산지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거기 말하는 풍요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만난 것이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오늘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이라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인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궁핍한 이런 모습의 땅이 무슨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약속의 땅이라면 이곳에 기근과 흉년이 있더라도, 이곳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다가 나를 옮기셨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이곳에서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있는 그곳에서 왜 하필이면 기근이 나를 만나고 있는 이 현장으로, 이 가나안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야 되는 게 신앙이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의 기준이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라면 적어도 이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새로운 울타리와 경계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약속의 땅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나일강 중심으로 풍요가 넘치고 있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되고, 이집트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이런 기근과 흉년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런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게 되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만의 독특한 경계를 주십니다. 그 경계를 주셔요. 가정도 서로 다른 경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의 가정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족하고 풍요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기준은 이런 정도의 규모의, 또한 주택에서 이런 여가 생활을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과 축복이 임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몇 프로가 그렇게 삽니까? 오늘 상위 1%라는 말, 몇 프로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곳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부부로 시작해서 지금 이런 손주까지 생긴 이 가정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 가정이 아닌 겁니까? 이유는 뭡니까? 풍요롭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근이 있고 여전히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풍요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풍요가 있는 이집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흉년이 있지만 가나안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니까 참 저희 처가 쪽에 조카뻘 되는 어떤 한 자매가 일하는 디자인 회사를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집에를 안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일터를 좋게 꾸며놨는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커피 향기와 함께 음악과 함께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나 이런 것들이 쫙 있고, 이 사무실입니다. 조명 자체도 다 카페처럼 분위기가 돼 있고 청년들이 일하러 들어간다는 기분이 아니라 카페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러 간다는 분위기로 다 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때만 스탠드를 켜놓고 그러면서 너무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소파 있어서 쉴 때는 다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음악을 들으면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그 친구 하는 말이 집보다 더 편한 게 사무실이라 집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경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자기가 다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와 번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기근과 흉년이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교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다음 차선의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근과 흉년이 있는 땅으로 나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데려왔는가? 나를 향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이유와 거기서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아직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어디까지가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참 특별하죠.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하고 딱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남쪽의 경계가 나옵니다.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요게 애굽 시내라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게 남쪽 경계선입니다. 남쪽 경계선.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은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게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는 하살 에난 유브라데스 강 근처입니다. 근데 한번 한번 앞에 봐주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저기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 글자가 많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런 가나안 땅 요 정도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경계를 정해놓으셨느냐면은 밑에는 이집트 변방까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북쪽은 훨씬 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훨씬 더 북쪽에, 저쪽에 유브라데스라는 강이 있는 곳까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부터 정하셨느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럴 때 들어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쯤 할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 저기 유브라데스 애굽 시내, 그냥 여기까지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때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15장인데 앞에 화면 보세요. 그때도 경계가 어디였느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지금은 유브라데 강이 저기 터키에서 이렇게 해서 이라크 쪽으로 흘러내리고, 이라크나 터키가 이 댐을 한 7개 정도 전후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대에 이미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정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훨씬 이전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몇백 년 훨씬 전부터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자 한 땅 경계라면은 이게 하나님이 보통 계획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좋던 나쁘던 기대한 것만큼의 부응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오랜 세월 약속으로 준비하셨던 이 땅이라면은 좋던 나쁘던 나를 부르시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계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에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까지 이 경계를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좋던 나쁘던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안 들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정해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면은 이걸 바꾸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내가 좋은 쪽으로 바꿔서 이 좋은 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끝이 어디냐? 남단의 끝이 부엘시바입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애굽 시내라는 맨 밑에 검은 글씨가 애굽 시내입니다. 그 위에가 바로 부엘셰바라는 데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 사해바다 옆입니다. 여기까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만 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셰바라는 데를 건너서 애굽 시내까지 갈 때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또한 저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저 주변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땅을 차지하려고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는 곳이 바로 북쪽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남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기를 아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는 저기 위에 위에 검은 글씨가 단이라는 곳입니다. 단 지파가 거했던 성읍 단입니다. 저기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부엘셰바,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언급할 때는 꼭 이렇게 언급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게 성경에 계속 앞으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여러분 한번 우리 이스라엘 여행을 떠나시려고 컴퓨터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행. 그러면 나오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지가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땅의 남쪽 북쪽의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오늘 남쪽은 애굽 시내까지가 경계다. 북쪽은 싸움이 있고 피해가 있고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유브라데 밑에 아샬 에난이라는 여기까지가 북쪽 경계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곳까지 끌어가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곳으로 끌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왜 끌어가시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는 허허 벌판인 것을 모르시고 글로 끌어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으니까 내가 실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실수를 바로잡아서 부엘시바로다가 경계선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능력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경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경계표를 어디까지 보시느냐? 아무개 이 목사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표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는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물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탁월한 인류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작업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는 근무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크나큰 역할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다시 경계를 정하느냐? 나는 부족한, 겸손해서가 부족함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추진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경계를 다시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못 보셔갖고 왜 나에게 큰 용사여,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여, 우리에게 잘못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잘못 보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보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뭐냐? 나는 볼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만의 경계, 나만의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아주시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해놓은 경계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을 보시면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의 경계표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는데도 그렇게 경계표를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경계표를 자기네 인위적인 방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옮겼느냐?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참 말이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이 일단 약속은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을 만들어 봅시다. 자기 여종 몸종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보내서 결국 둘이 잠자리를 하는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네 방법대로 그 경계표를 옮겨서 만든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자신의 계획한 경계표대로 그 둘 사이에 난 아들을 약속의 후손으로 확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약속의 땅, 약속의 사업장, 약속의 가정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경계선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 땅이라고 다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서 거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요, 축복과 더불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러면은 좋은 것, 잘 되는 것, 풍성한 것, 많은 이윤을 얻는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과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얼마든지 흉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속에서 네가 손해를 보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라. 그러면 네 대에서는 다시 이윤으로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에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은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뭘 할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성읍까지, 어떤 힘들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성읍까지만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단과 부엘셰바입니다. 북쪽의 단까지만 딱 정해놓으면은 여러분 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자들을 자기네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단과 우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엘셰바까지만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엘셰바를 건너 애굽 시내까지 나아가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셰바에 머물지 말고 더 도전적으로 더 사막 지역과 같은 애굽 시내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신약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터전을 예루살렘에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유대 땅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경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 이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지역과 그 더 나가서 이방 지역까지 이런 데까지는 나아간다는 것은 전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넓혀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가 거기까지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좋고 여기가 풍요로워도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지금 이 더위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모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 환경에 보면은 영상 40도가 넘어가는 한 아프리카 지역에 45, 6도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양철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이 되십니까? 40도인데 양철 지붕이에요. 그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흑인들이 그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빡빡하게 선풍기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벽도 이렇게 단열재가 아니라 브로코로다가 그냥 간신히 쓰러지지 말도록 세워놓은 그곳에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 자기가 건강해지고 다 물질적 손해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선교지로 그런 곳에 가려고 하고 가고 있습니까? 자기는 안 가본 곳이고 자기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가니까 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뭔가 나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새 일과 큰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여기에 순종한 신앙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조선 땅도 그 아프리카 땅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호숫가에 배를 하나 띄워라.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일단 띄워라. 고기 잡으시려고요? 일단 띄워라. 배를 하나 띄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올라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호수 건너편 동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이 뭡니까? 이방 지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데 거기에 발을 내디디면 먼지를 털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아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우리가 저주받은 땅으로 가야 되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가야 될 경계로다가 예수님은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건너갔습니다. 결국에 거기에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음으로 점점 저주받은 땅,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땅, 병자와 죄악이 관영한 이방 땅들이 이제 예수의 빛 가운데 점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경계라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일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은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있을 때 에스더는 신분이 포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후궁인지 아니면 정부인인지 어쨌든 왕비가 되었어요. 오늘 에스더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경계로 주신 축복이야. 이 왕위에 내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 궁궐의 생활을 누리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경계로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명을 쓰고 모함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뻔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만일에 에스더가 내가 왜 미쳤다고, 내가 왕비인데 우리 민족이 죽는다고 내가 왜 생명을 걸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 나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페르시아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까지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소중한 역할은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 위험천만한 그 경계까지 이 에스더는 과감하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에스더의 놀라운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나가는 이 지역, 이 경계, 소아시아가 그의 사역의 모든 경계와 영역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계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게도니아라는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소아시아 지역에 이 경계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마게도니아로 나를 경계로 정하셔서 나를 가라 하시는가? 바울이 몇 번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경계 마게도니아의 하나의 첫 번째 성읍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서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전체를 커버하는, 여러분과 아시는 것처럼 천여지의 교회가 되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그곳에 이디오피아 4시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각할 때 왜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이 그 경계가 왜 기근과 흉년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맞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흉년이고 기근이고 문제고 어려움이라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 글로 불러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잘못 다른 것으로 나를 보내셔야 되는데 잘못하셔서 이 경계로다가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굽 시내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정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과 학교를 선택하는 경계선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그 경계선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경계입니까? 수많은 연봉과 좋은 환경과 내가 더욱더 지위를 올라갈 수 있는 지위 체계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런 직장을 우리들이 경계로 정해놓고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경계를 통해서 네가 이곳에 오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너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경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경계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대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라면,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뜻하지 않게 부르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뜻하지 않게 부르신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안 좋고 이것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 아니니를 구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신 이곳에 기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기근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어지신 사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과 함께할 모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하나님의 경계, 좋은 경계면은 할렐루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사막과 같은 그곳, 싸움이 계속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위험천만한 그곳, 오늘 내가 거기에 서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경계로 정하셔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답을 갖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사막이 변하여 거기에 들짐승들과 시내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싸움이 빈번하고 그곳에 손해가 빈번한 곳이라면 그곳에 평화가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벌판과 같고 싸움투성이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곳을 약속으로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불평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업장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곳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이유를 잘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경계를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